4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놀아시면서 주의 맞춤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기 닦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장 찬양드립니다. 눈으로 보답할 수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8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만을 하시고 분덕을 알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저래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시고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양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그 없이 살 수 없나 혼자 못서리. 그 없이 부족한 너희에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리요. 이 예쁜 고독소 사나운 분량이 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경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드림을 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복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 살리는 참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셔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하시는 말씀 받고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옆에서 함께 돕고 계신 우리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예배를 돕고 있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을 언제나 기억하사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다의 목소리에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 주시고 복음이 심어지는 선교지마다 구원받는 생명이 날로 더해지게 하옵시고 복음이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강단의 말씀만 들리게 하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고 변함없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축복으로 또 감사하게 되는 한 주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6절에 보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먼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을 했는데요. 제가 가는 당구 이발소가 복면동에 있거든요. 율량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스크 좀 쓰고 가야 됩니다. 마스크 안 썼거든요. 마스크도 쓰고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뭘 가시냐고. 근데 이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1시간 기다렸다 이발했는데, 그 이제 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주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니, 왜들 이렇게 코로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걸려도 죽는 것도 아닌데, 별로 안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워한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근데 안 걸리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난리친다는 거죠.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뭐 걸려도 안 죽잖아요. 격리시켜고 좀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격리되니까 뭐 한두 명 죽었습니다만은 뭐 피렘 때문에 죽고 그런데 굉장히 이게 겁내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반응을 좀 민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율량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지 말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나이 드신 사람들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히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주셨고 오늘 아까도 6절에 본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조문에 무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7장 계속 말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말할 때 율법에서 우리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이 깊이를 더 하셔야 되겠고요. 정말 복음의 누림이 좀 확실해져야 되겠고요. 너무 율법 때문에 복음의 깊이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매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에 매여서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기 얽매이는 거거든요. 내가 암이 걸렸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 매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잘 초월하지 못해요. 그 암병이 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낫는가 하면요. 암 걸린 것에 매이지 않고 나는 암이 걸려 상관없어. 뭐 그러면서 신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다 하면서 감격 기뻐하며 그 신나게 생활할 때 그게 암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인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많은 저 자신도 가끔은 잘 매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은 이게 매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여인 얘기 들으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이면 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시집가도 문제가 안 된다. 남편이 다른 시집가면 문제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예를 들었는데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지구가 어린 양을 보라 말할 때 성경에서 그 말하지만 그 유대인의 그 배경 속에서 이 양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양이 아닌 뭐 염소나 돼지가 중요한 그런 배경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린 돼지를 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 배경이 중요해요. 이 남편과 여인 예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편이 곧 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남편이 곧 법이에요. 남편의 말이 법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우리가 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가 자기가 죽을 것처럼 됐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고 막 그냥 뭐 진짜 사람 그러니까 왕이 딱 이렇게 보고 물어보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왕이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보고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죽게 생기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왕한테 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보내줘요. 보내줄 때 그 여자가 거길 가잖아요, 왕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의 말이 곧 법이에요. 여자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여자는 남편 완전히 매여 있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지 않냐? 더 매일 필요 없지 않냐?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매여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매여 있는 것은요 거의 완전한 종속, 완전한 얽매임, 어떻게 죽음까지도 매여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로 오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요즘 세대에 이런 말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뭐 여자가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고 누가 남자가 가랐다고 가겠습니까? 누가 남자가 자기가 주생했다고 저런 데 가라는데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친 놈들이 듣고 난리시죠. 근데 이 배경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혹시 굉장히 악한 남편이었다. 악한 남편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여자를 때리고 뭐 남한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악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죽었으니까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냐. 죽었으니까 잘 되지 않았냐. 살 때는 그렇게 매여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냐. 감사한 일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우리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냐? 그리고 법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 우리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돼. 율법의 조문인 가서 이게 명기되어 있는 적혀 있는 것을 말하죠. 율법에 적혀 있는 율법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때 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런 율법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 나는 절대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해가지고 미워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게 잘 되냐 말이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얽매는 거예요. 얽매는 게 무슨 말인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또 미워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거기 매여 있으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이 축복, 복음의 깊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감사, 이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남편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악한 남편 해방됐다 그 말은요,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남편 해방된 그 말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워하면 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뭐 미워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잘못 구원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제됩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 없어졌다, 하나님 다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도 상관없어라고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율법을 해방됐지만 그 율법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뒤에 뭐라고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다.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 모른다. 그러면 죄인 줄 모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 필요성이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필요성 얘기하는 거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매이면 안 된다.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관계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걸 줬는데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응답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우리가 주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신분 배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신분 배경이 달라졌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배경. 그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 가진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지만 그 사람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국에 살지만 한국법에 조출을 받는 게 아니고 한국법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법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우리 법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 여중생 문 사건 해가지고 저쪽 어디입니까? 저 미군 부대 있는 데가. 미군 부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고 애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 죽인 그 미군을 우리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잡아서 처벌하려 했더니 처벌할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막 이렇게 대단 항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법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우리가 저출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배경 가졌다. 천국 시민권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을 가정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죄를 드러내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권 가진 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11장 10절에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주시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계시록 8장 3절 5절 아시죠?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천사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다잖아요. 아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담기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기도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 자체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기도적으로 바꾸는 거죠. 매주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매주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담기게 돼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보면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린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보좌편에 계신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유목사님 표현하면 앉아서 받은 게 아니고 서서 받았다. 너무 긴장하니까 서서 받았다. 그런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 가졌다는 거. 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신분을 배경했다는 게 우리가 삶 속에 실제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율법에 벗어난 의미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에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자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고 사단에게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자,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두려움이 나올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율법에 해서 완전히 벗었다 그 말은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한 지키셨고 나도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벗어나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도둑놈이 재벌되자면 속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사단이 딱 잡아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지 않았냐.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진 율법도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의 축복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평안해라. 빌립보서 7절 말씀에도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을 주신 것이 평안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이죠. 아멘. 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한 미술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 품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품에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려. 마음 자체가 평안하지가 않죠. 두려워하죠. 우리가 율법 밑에 있으면서 사단에 매여서 율법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상태였지만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율법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서 내가 늘 두려운 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왔어요. 그 안에서는 전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두 번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또 더 나가서 세 번째 보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면에서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사도행전 38절 보면 마귀의 누린 자를 예수님이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벗어났다는 말, 우리 근데 이게 의의 습관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자, 거지가 한 명 있는데요. 깡통 차고 다니는 거지가 하나 있어요. 그 거지가 어느 날 복권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복권을. 근데 그 복권이 참 감사하게도 그 복권이 당첨된 복권이었어요. 몇 억짜리. 너무 좋아가지고 이 거지가 이제는 이 거짓을 안 해도 된다. 깡통 안 쳐도 된다. 어디로 다니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거지가 이 깡통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려버리지. 신나게 이제 나가서 버려버리고 신나게 가서 이제 그래서 복권을 탔으니까 이제 복권 돈 찾으려고 딱 그 찾으러 가서 복권을 찾아보니 복권이 없어요. 어디 갔나 가만히 보니까 그 깡통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 깡통이 이미 강물에 다리 밑에 있다가 강물에 버려서 떠나버렸거든요.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어떤 습관이냐면 모든 것을 다 깡통에 담는 습관. 자기 삶 스타일이 얻어먹는 거니까 다 얻으면 다 그럼 담아. 그 복권도 거기 담아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 습관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거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단에게 잡혀있던 습관, 율법에 매였던 그 습관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 내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틀이라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예틀을 깨란 말이에요. 예틀을 깨지 않고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분명히 벗어났어요. 해방되어 있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틀이 남아 있어서 그 예틀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깨서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생각, 복음 받기 전에 어떤 그런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하지 마라, 해라, 그런 틀에 딱 갇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술 먹지 말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인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한국에는 의식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큰일 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죄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또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틀이라는 게 그런 예틀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그런 틀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니까요. 아멘. 복음 안에서는 때로는 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틀을 갖고 있어요. 생각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그런 부분 참 많이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예틀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해라. 판단하지 말라. 근데 자꾸 판단을 해요. 자꾸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 자기 옛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닌 옛 생각, 옛을 갖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한 예틀을 갖고 있으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하면 뭡니까? 율법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의 새로운 것 복음 안에서 섬기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새로운 영의 새로운 걸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자, 1번, 2번은요 권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 플러스 알파 권세까지 주셨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땅을 너희도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셨어요. 땅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 전도 선교 축복 속에 있을 그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약속한 게 뭐냐면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권세를 주셔야 권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녀가 되어 후에 받은 것이 이 권세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눌리지 않고 우리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일하신단 말이죠. 그 우리에게 천사를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뿐만이 아니죠.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게 세 번째,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한번 15절 17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양자의 영을 받았더랬죠.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겨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니까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니까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확신 없는 분들, 죄사하면 확신,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성령께서 증거한다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라. 자,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라. 누구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모든 문제는 그분하고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한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속자. 상속자의 의미 아시죠? 상속자.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참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평범히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회장의 아들이야. 그 어떻게 찾아서 알게 되었어.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때 우리는 많은 생각하죠. 이야, 참 인생 풀렸다 어쩌다 막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 상속자.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 관계없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보니까 밑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어요. 자, 어느 날 일반 시민으로 평범히 살던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어느 회장의 아들인 것을 알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됐을 때 그냥 상속만 다 받습니까? 돈만 다 받는 게 아니죠. 그것과 함께 무엇도 같이 받습니까? 그 상속,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죠. 훈련을 받죠. 그냥 안 주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속자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고난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뭘 시키느냐? 고난도 주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때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걸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다면, 복음 비밀을 안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저 사람 아닌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 나를 특별히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원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사하면 서로까지 하면 안 떨어진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새로운 축복을 받았다면요, 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인도 받는다. 자, 성령인도 받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인도 받지요? 무엇이 성령인도 받는 겁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요. 하나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의 영, 새로 주신 영의 새로운 것,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영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도 받는다. 성령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뭐가 성령인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 붙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강단 말씀 왜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왜 계속 말씀 묵상하고 봐야 되느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성령인도 못 받겠지요. 당연하겠지요.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에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섬기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라, 말씀을 받도록 하라, 강단매직 붙들어라, 계속 노력하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영의 새로운 걸 섬길 수가 없어요. 영의 새로운 걸 섬기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뭘로 섬깁니까, 여러분? 뭘로 하는 섬깁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느냐, 영의 새로운 걸 섬기느냐. 그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강단 메시지 붙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냐 안 쓰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인도 받게 되고 말씀 들어서 성인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 밖에서, 복음 가지고서도 복음 밖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결론은 뭡니까? 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라. 자,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에 매여라. 말씀에 매여라. 복음에 매여라는 것. 율법에 매이지 마라. 아멘. 결론 밑에서 나는데요. 특별히 과거에 매이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인다 그 말은요, 이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왜 사단은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의 하나님이 새롭게 주는 그 새로운 미래를 사단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알아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정확히 우리 잘못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모든 과거를,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잊어버렸다, 멀리하셨단 말이죠. 아멘. 다 잊어버렸어요.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님의 제된 권세, 천국 배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때에 치유가 되고 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증인으로 남은 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늘 지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서 힘하소서 에스겔의 골정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어두운 세상 밝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본부 인터넷이 그 2시 반 예배가 있어요. 2시 반에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화요 집회, 이번 주 화요 집회가 생략하고 없어지고 다음 주 집중 집회가 화요 집회로 바뀌게 되었죠. 이것도 다음 주 가봐야 또 알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 바라고. 아프리카 이원 선교사님 와 사모님이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3, 5일 날 입국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국에 머무를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서 잘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번에는 투룸을 얻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6월 달쯤에 가족이 다 한국에서 모인다네. 가족이 자녀들이 좀 뭐
캐나다에 둘 있고 영국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같이 모이겠다고. 그래서 틀은 못 달라고. 이번에 3월 오시면 7월 28일 날 나가시도록 그게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머무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광고 없죠? 우리 주여 자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있는 곳에 있게 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은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렘넌트시 꿈에 함께 서게 하소서. 너희를 대선한 배영원들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내준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약속 있는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면계획을 가진 예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 성취하게 하시며 이면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그래서 소문경제 하는 복음경제 제목하는 주역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복음의 깊은 복음의 누림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생에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저희들 모든 무리와 가정과 사람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